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막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텐트가 벗어지면서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막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한 겁니다. 뭘 생각나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맥락이 있습니까? 지금 종말론적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강림한다는 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재림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공교의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신비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주님이 오신다는 건 그게 다 그냥 신화적인 얘기야, 만든 얘기야, 자꾸 이런 얘기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니다. 지금 주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그것을 본 자다 하면서 변화산성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엄청난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실 겁니다. 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주되심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일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후회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이었던가. 실수도 많고 혈기도 부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일도 했지만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순교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십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저희들 하나하나를 지금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자, 그 우구적우적 하는 걸 끌고 와가지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생명도 내놓겠다는 그 수준까지 지금 끌고 오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종말론적인 삶,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 진리에 선 것을 알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을 품은 자로서 그 거룩함을
세상에 사는 동안 그걸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인데 과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프리젠트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큰 죄악에 맞설 힘이 없고 내 죄악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휼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뭐 하겠다는 것은 이미 자기의 의로 바리새적인 그 삶을 영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장막 벗을 날 다가오는데 내가 과연 어떠한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진리에 섰으니 그 진리 앞으로 향해서 계속 나가길 원한다는 그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땅에 가는 동안 정말 내적으로 이 강건해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점점 왕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내가 찬양하며 예수님, 정말 이 믿는 자들, 제가 영향력을 미쳤던 이 자들에게도 진리가 살아계심을 복도하게 하옵소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로 이 생을 장막을 벗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나이까?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 뭐 내세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라는 그 고백, 그 말씀 정말 듣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진리에 섰습니다. 진리를 놓고 어딜 가겠나이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